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한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어서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그 일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우리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저희들이 이미 여러 번 배우면서 누가 썼는가 하면 16장에 보면 고린도에 바울의 친필로 너에게 쓴다 이랬는데 그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고 세 번째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아굴라나 바울의 부인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할 때, 이렇게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초대에는 초기 기독교 교인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회당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겪어지면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서 강론이 시작됩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낼 때 고린도 후서를 가면 나중에는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전체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됐는가? 우리가 이렇게 앞에 기억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분파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좀 이따 말씀 나올 겁니다. 기억나시죠? 분쟁이 시작되는 상황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서 떠난 지 한 2년, 3년 안 되는 사이에 벌써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 무질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죠?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가 여기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로 가면은 성찬이 진행되는데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에 대한 것을 나누게 되죠. 성찬과 애찬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성찬하는 도중에 애찬하는 도중에 먹는 것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됩니다. 그리고 건덕에 대한 문제, 부인의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교리에 대한 얘기의 논쟁 이런 내용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나 빌레몬서처럼 실질적으로 특정한 개인과 더불은 서신의 내용같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처럼 목회에 대한 얘기 같은 설명도 덜합니다. 물론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부분이 교회 공동체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제가 이렇게 읊어드렸던 내용처럼 그렇게 보이죠. 지금 PPT가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진행하는 대로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고린도전서의 여러 사안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현재 이 시간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또 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속에 있는 성도 우리들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나 재반,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의 하나의 축소판이나 상징적인 요소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PPT에 제가 지도를 떴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면 우리가 반도할 때 우리는 한반도라는 말을 쓰죠. 한반도. 그러면 뭡니까? 이 반도라는 거는 한쪽이 대륙하고 붙어 있고 나머지 3면이 이 바다를 향해서 돌출되어 있는 지역을 페니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도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하나의 지역입니다. 이 지도에 보이죠? 그 반도 끝에 보면은 이 그리스 본체랑 붙어 있는 조그만 6.6km밖에 안 되는 조그만 협지가 있습니다. 거기 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남북을 잇는 육상의 하나의 교통이고 해상, 오른쪽에 있는 에게에서 서쪽에 있는 이오니아 해로 갈 때 가는 6.6km만 딱 육지로 막혀 있지만은 해상입니다. 돌아가면 700km입니다. 100길로 가면. 근데 이 6.6km만 만약에 뚫는다면은 얼마나 가까운 해상의 교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특징적인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가 물동량의 모든 교류를 더 편하게 하려고 운하를 AD 67년에 그래서 고린도 운하가 그때 착공이 됐었습니다. 노예 6,000명을 갖고. 그러나 도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착공이 스톱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사진처럼 이것은 1893년에 프랑스에서 자본을 내가지고 뚫었습니다. 그래서 3대 운하가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아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 특정한 지역을 상상한다면 교통이 가장 여유롭다면 뭐가입니까? 모든 물량, 물동량이 많은 거죠. 세계 각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 아시아로부터 유럽 쪽으로 가는 모든 것, 유럽에서 또 이쪽으로 가는 모든 물동량을 거치니까 여기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아주 여로운 풍요로운 도시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에는 70만, 76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3만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고린도라는 걸 잘 모르는 데가 아니라 굉장히 흥황한 도시라고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뭘까요? 이 흥황한 곳에서는 항상 부패와 타락이 있는 거죠. 신전이 12개가 있었답니다. 아폴로 신전 프라스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를 숭배하는데 무녀 또는 여자 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또는 더 극단적으로 창녀라고 말할 수 있는 1000명이 그 안에서 신앙을 모으는데 그 신앙은 모든 숭배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타락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헬라어가 만들어진 게 코린시아 제사이, 고린도 사람 같다 하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성적으로 타락한 거야. 부정한 행위를 했다 할 때 이러한 단어가 신생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런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인데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첫째는 고린도의 풍요 속에서 흥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결국은 각자 주도권의 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분쟁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이렇게 해서 1장에 표현합니다. 이름을 거명합니다. 난 그렇게밖에 준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 또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주냐? 바울의 이름이 아니다까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에게, 개척교회, 교회를 만드신 바울에게, 또 누구는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학문이 뛰어난 사람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아람어로 이거는 베드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나름대로 이름 있고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속해서 나는 거기에 속했다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조차도 파벌로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파벌로. 그만큼 분쟁의 현장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의 출발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죠. 저는 오늘 목사님이 이게 찬양 인도하실 때 이게 울음이 났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저는 아마 트러블 메이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 옳은 것을 위한다는 주장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비춘다면 부끄러운 것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향한 것보다 저한테 주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말했지만 그건 역시도 성경에는 하나의 파벌로 기록됐다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에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뒤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혜라도 주장하는, 우리는 옳다라고 주장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라고 미련하게 말합니다. 미련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지혜롭다 말할 때 논쟁이 시작되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시비의 문제에서 갈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고린도의 이 성적 타락의 모습이 교회 내의 음행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의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심지어가 뒤에 나오지만은 홀로스 아쿠에타이 이렇게 나옵니다. 홀로스. 심지어 이 모든 것을 이제 강조하는 접두사로서 앞에 딱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면서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비의 아내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뭘까요? 엄마가 되겠죠. 뭐 의붓 엄마가 되든지 계모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표현할 때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내라, 아비의 아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타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에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진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듣는가 하시면 들려진 겁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쿠어 동사의 에코에타이는 수동태입니다. 들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보면 뭘까요? 소문이 들려진 것이죠. 소식이 전해진 거죠. 공건한 소문입니다. 이런 성적 타락의 요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하였다라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에코 동사입니다. 취하다, 에코. 그런데 이것은 현재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에케인. 이건 어법상 반복되고 지속되는 겁니다.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죄악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2절에, 5장 2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이방인들도 없는 음행을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지 않느냐. 여기서 통한이라는 말은 에펜데사테인데요. 실은 죽은 자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데 전혀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방종인 거죠. 괜찮다는 것이죠. 아마 이때 스콜라 철학의 후 우리가 아는 영지주의, 여러 번 들었던 영지주의, 세상 것은 악한 거야. 영만, 하늘의 것만 선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괜찮아. 이 방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버려 뒀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의 이런 성적 타락이 교회 내에 드러나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7장 이하에 보면은 여러 요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복음의 기준이 없습니다. 많이 가르치시고 가졌지만,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흥왕됐지만은 교만과 무지로 인해서 많은 사안에 대해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물어온 겁니다. 너희가 쓴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물어온 것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결혼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육자들과 잠깐 말씀 나눌 때 결혼에 대한 얘기, 결혼은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독신도 괜찮은 거죠. 또 독신도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대로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죄악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짱믿음 같은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 자세히 읽으면 안 믿은 사람이 믿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을지 모르니 매우 바울은 열려있는 것으로 이것이 옳은 거야 저것이 옳은 거야가 아니라 열려있는 해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법정에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말씀에는 교회 안에 서로 옳다 주장하는 싸움이 날 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심판을 받을 자의 판단에 받지 마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법정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 판단을 받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적 해석 때문에 이걸 갖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그대로 한다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지만 이 세상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도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세상 법정까지 가서도 하는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서 자기의 갈등,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을 일단 답을 얻기 위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지금 그런 갈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신앙의 쟁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뜻으로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건 갈등의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모든 신전에서 나오는 재물이 이 시장에서 통용됐습니다. 그것이 먹거리 식자재로 쓴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시장에서 통용된 것은 재물이 통용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묻는 순간에는 대부분 꼬리낄 수 있기 때문에 묻지 마라, 그냥 먹어라. 그러면 또 바탕이 뭡니까?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겁니다. 그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시비가 붙는 겁니다. 시비가. 그래서 나온 말이 우상의 재물을 먹음에 양심이 약하여져 넘어질 수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먹지 마라라는 겁니다. 물을 때는 확인되고 확인될 때 양심이 약한 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논쟁의 얘기가 앞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졌지만은 복음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자기의 지혜의 주장 속에 있는 것과 무지성에 오는 갈등일 것입니다. 과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이 현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생활 속에서 지금 살아갈까요? 한번 자기 오늘 생활하시면서 내가 누구랑 좀 다툰 거 없을까? 누가 내가 강변하면서 내가 주장한 건 없을까?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얘기를 던지고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에서 내가 불쾌한 건 없을까? 갈등의 시작이고 나눔의 시작이고 지금 자기 주장의 결론이 안 난 거죠.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바로 작년 1년 전을 돌아가 보면 1년 전에 미국을 보면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지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백악관에 난입이 된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미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투표가 끝나고 나면 미국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인준받는 그 부분을 못하게 하려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4명 죽었고요. 그리고 700명이 기소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면 미국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 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올까요? 한번 세계적인 거 보면 바로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국을 침략할 것이다, 침공할 것이다라는 침략설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큰 대립적 상황이 있던 걸 우리 뉴스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본 거. 두 번째, 한반도 주변은 어떨까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북한이 열심히 미사일을 쏘니까 그 미사일 쏘는 거에 대처하는 우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사드를 설치하는 순간에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았고, 제가 아는 한 모 기업은 큰 기업입니다. 5대 그룹 안에 있는 기업은 중국 사업을 다 접었습니다. 거의 중국 사업을 망한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 그 영향 속에 국민들은 그거 갖고 설왕설래했습니다. 우리 기억나죠? 그래서 아시아 주변이 아주 분란의 상황이 현재 있는 거죠. 그냥 조용하지만 있고 있는 거죠. 또 우리 국민들 지금 보면은 3월 9일 대한민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각 정당의 모든 정치적 정책을 내고 또는 정치적 선동을 서로 하고 또 더 나쁜 거는 네거티브 때문에 선거 홍보도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많은 신문과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거꾸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이 대선의 문제가 더 할 때는 주택가격 문제 때문에 뭐 엄청나게 시끄럽고, 물론 우리 당사자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전으로 가면 조국 사태를 봤습니다. 그 전으로 가면 세월호 사태를 봤습니다. 우리 눈에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참다운 믿음이라는 주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논쟁 속에 들어갑니다. 그냥 다른 얘기할 거, 다른 종교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우리 장로교단 59년에 합동과 통합이 분열됐습니다. 그때 심각한 어떤 주장 속에서 분열됐죠. 그러면 또 우리 합동교단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합동교단 내 노예 분열을 보면 그렇습니다. 13년도에 140개 노예가 20년대가 되니까는 160개로 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22년에 163개랍니다. 교회는 늘지 않는데, 교회는 늘지 않는데 노예가 왜 늘었을까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4,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목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것도 다 갈등 속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이 교인들 간에 마찬가지 않을까요? 교인들 간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우리 세습위의 문제가 됐을 때 잘못된 거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또 그 교회 당사자들은 이유 있다 또 우리 저항하죠. 교회 재정에 대해서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또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또 얘기하죠. 하여간 우리가 돌아보면 계속해서 옳은다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한번 정리해보면 왜 갈등이 나올까요? 갈등 보면은 알고 있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이건 팩트다, 하나는 왜곡됐다. 하나는 일부만 한다, 하나는 전부를 한다. 아마 자기가 안다는 것에 대한 주장될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는 내 성격상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관망하는 사람. 그냥 나는 충분히 듣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지금 논의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논의 때 이미 반대 의사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반대 의사를 넘어서 행동해야지만이 참 신앙이야, 참 지식이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의 차이를 다 더하니까 갈등의 범주나 갈등의 유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 우리 사사기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할 때 소견에 좋은 대로, 이 성경을 보면 소견에 좋은 대로도 있고 소견대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 see fit, think best, as you please.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최선이야, 내가 가장 적합한 거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대로 했다는 게 소견대로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신앙 속에서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 내에서, 교계 내에서, 교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참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 이 갈등의 문제. 바로 저저번 주에 나온 신간인 것 같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응용심리학자 교수입니다. 스타노비치가 쓴 책입니다. 우리 편 편향이라는. 우리 편 편향이 뭔가 하면 자신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주장만 선호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들만 찾는 그런 우리도 모르게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특히 지식인이라는 사람도 한다. 지식인 수의 크리스찬은 안 믿는 사상에 관련된 얘기하면 우린 거의 사상범, 확신범 수준이잖아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범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편향에 우리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서도 이 문제에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서는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지혜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앞에 부분에 보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까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해서 그 지혜가 잘못됐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갈등과 자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주장할 때 갈등 속에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느 기준에 지금 복음의 기준이 아닐 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한번 항상 존졸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 삶이 복음 전하자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때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지금 갈등했을 때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대로 가기에는 쉬운 말은 아닙니다. 모든 일 많은 사람 유익해 하는 이거 보통 얘기할 때 어떤 방법입니까? 정치제도에서는 그게 다수결입니다. 그렇죠?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많은 사람으로서 모든 게 yes, okay, 100점이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상에 나온 게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입니다. 최대에 대해서의 최대 행복. 교회 내에서도 흥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법 중에 가장 나쁜 게 있습니다. 관행 중에.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일반 신도로 봤을 때 되게 박수치고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박수치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만장일치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은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죠. 많은 사람이라는 전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 전합니다. 10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구체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33절 하반절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덕을 세우는 것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느니 아닌다면 모든 사람의 모든 일에 기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영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지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쟁론하는 어떤 사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 방법의 효율을 우리가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과 자기주장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같은 겁니다. 지금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말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드시 믿고 선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무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법. 나뿐만 아니고 나의 언행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더 정확히 나온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는 선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볼 때 우리한테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살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 말씀으로 쑥쑥 이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아멘, 아멘, 마땅히 그래야 된다 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이것을 해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능한. 이 부분이 놓치는 순간, 근데 저는 60평생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에 한번 힘써보고 싶습니다. 좀 이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큰 일에까지도 그것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도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부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다투던 논쟁을 잠깐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려 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오직 십자가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데 십자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이미 알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흉내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갈등 속에서, 다툼 속에서 분쟁할 때 안타깝게 우리가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무력하게 빠지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내가 흉내내고 쫓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분쟁과 갈등과 반목과 상처가 있을 때 우리들의 유일한 정답은 바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십자가의 영광이 참여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맛봤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들은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고 갈등의 대상자로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표정 짓는 것, 내가 나름대로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어떻게 하면 저들로 구원에 이르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순간순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한 논란이 될 때 지혜의 각춤, 지식으로서 다툴 때 8장 1절에 얘기합니다. 사랑으로만이 덕을 세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으로만이 덕을 세울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살아. 우리가 이것을 부단히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본받기 위해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11장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교를 지켜야 된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준 걸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잘 알아. 복음을 정확히 알아라. 우리가 오늘 갈등의 얘기를 다룰 때 나의 조그만 공동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 일반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또 사회활동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이념과 어떤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마다 분명히 갈등과 분냄과 상처 속에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여러 번 있을 수 있죠.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순간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영광을 참여케 하려면 나의 언행과 나의 표정과 나의 주장하는 바를 더 지혜롭게 성령님 붙드시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에게를 축원합니다.